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애굽에서 거짓말했죠. 그것 때문에 아내를 뺏길 뻔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오히려 책망을 들은, 똑바로 살으라고 책망 들은 그런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흑역사죠. 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한, 아주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죄성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죄성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욱하는 성미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권위랑 부딪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지내는데 특정 상황만 되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험담합니다. 예.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런 나쁜 것들은 마음 한쪽 깊은 곳에 딱 숨겨놓거든요.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면서도 죄성은 영혼의 은밀한 방 저쪽 한 구석에다가 몰래 숨겨놓습니다. 문 꽉 잠가놔요. 하나님도 거기는 타치 못하게 만들죠. 간섭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피하고 민망하기 때문에, 쑥스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까지 한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모든 숨겨놓은 방의 문들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반복된 죄성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픈하는 겁니다. 다 열어놓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면을 인정하는 거죠. 사탄의 방법은 숨기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겁니다. 감추고 묻어두고 합리화시키고 위장하죠.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통을 확 비워야 돼요. 비워야 되는데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뚜껑만 덮어놓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다. 다 드러내야 돼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들을 딱 엎어내야 되는 거죠. 찬양도 있잖아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의 숨기고 싶은 은밀한 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쑥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방문을 닫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그 방문을 억지로 열어 제끼지 않으세요.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나쁜 짓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0수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륜에 빠졌던 80%의 사람들이 평소에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냐면은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크리스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천인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교만은요, 사탄의 최고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다윗같이 뜨거운 영성을 가진 사람도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나쁜 짓 했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서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교만도 금물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밀한 방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우리가 열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인정해야 돼요. 반복된 죄성을 고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그 죄 짓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자꾸만 관찰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두 번의 이 큰 거짓말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갔던 것, 그리고 그랄 땅으로 갔던 것,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그것이 문제였거든요. 그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음란과 폭력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을 잘 알면서도 나의 이익과 처한 환경 이런 것들로 합리화시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이중성, 그러니까 꼭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하이드가 내 안에서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하이드 같은 숨겨진 이중성,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이 튀어나올 만한 환경을 없애야 되는 거죠.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심각한 이렇게 상담을 신청했는데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신실하고 주의 일도 잘하고 헌신적인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만 있는 시간에 방에 컴퓨터를 탁 켜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음란 사이트에 자기도 막 모르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한 것을 막 자기도 뭐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이거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목사님 꼭 제가 좀비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혼자 있는 시간만 딱 되고 어두운 시간만 되면은 좀비처럼 자신이 그런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그런 식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야, 너 운동을 좀 해라. 운동을 좀 해라. 살 좀 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요. 컴퓨터 바탕화면 화면에다가 너 아버지 사진을 깔아놔라. 친아버지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아니면은 가족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깔아놔라.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컴퓨터 주변에다가 가족 사진을 하나씩 다 붙여놔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엄마 사진도 이만한 거 하나 옆에다 붙여놓고 아버지 사진도 하나 붙여놓고 야, 네가 그러고도 그런 사이트에 자꾸 접속한다면은 그거는 너 병원 가봐야 돼.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컴퓨터 바탕화면에다 가족 사진 깔아놓으니까 그거 못 하겠던데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게 나온 거거든요.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자, 문제가 뭐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비멜렉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상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발적으로 실수한 게 아니라 계획된 실수입니다.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건 계획된 실수예요.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싹 써놓고 그 상황이 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으로 옮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으로 지은 실수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그려놔요. 그리고 행동 패턴을 미리미리 머릿속에 마인드 컨트롤 해놓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죠. 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부정적인 로드맵이 이미 머릿속에 쫙 그려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회사 생활하는데 어떤 후배가 있는데 아주 건방진 후배예요. 건방진 후배고 지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합니다. 평소에는 막 속으로 이빨을 갈고 있죠. 저 건방진 녀석. 내가 기회만 되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대하죠. 잘하네. 그래 웃으면서 대하면서 속으로는 미리 다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시작해놓고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생각하죠. 일단 되는 데까지 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힘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분들은요 보통 평생 하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평생을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자기 합리화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거는 아주 그냥 기똥차게 변명 잘해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야 역시 나는 똑똑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은밀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드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쁜 시나리오, 부정적이고 더러운 결말, 안 좋은 것들 이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고 세상의 소금과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300여 명의 자기 사병들만 데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돌라오멜 그 사람하고도 붙어서 이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놀라운 영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온데간데 없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노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니까 문제가 실제화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집트 갈 때 그리고 그랄 땅으로 이주할 때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자꾸만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9살 먹어가지고 그것도 임신한 89살 먹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팔려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전쟁터예요. 우리의 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순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내 온 삶을 확 잠식해서 들어오는 거죠. 나쁘고 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나를 갖다가 확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거, 못된 생각이 우리의 영을 잠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탁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과거에 상처 입은 부분이 있는데 그 상처 입은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 상처 입은 부분이 아파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그 상황을 미리 그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도망갈 나 자신을 자꾸 연습시키죠. 도망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거짓말로 훈련시키죠.
그리고 때로는 욱하는 성질로 훈련시키고 현실 도피라는 나약함으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은 사단이 시키는 훈련이에요. 잘못된 훈련이고 아주 못된 훈련입니다. 두려움, 사람을 기피하는 마음, 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 모두 다 사탄이 준 거거든요. 오늘 이 모든 것들,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나약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막 그 철수세미 있죠? 철수세미처럼 막 머릿속에 엉켜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 관계, 시간, 돈,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굳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름이 우리를 분명히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거든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나쁜 생각은 떠날지어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불안함은 떠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잘 관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만 합니다.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으로 취한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으면 끝난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된 습성,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아가다 보면은 다시 문득문득 쑥쑥 올라오는 내 안에 이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꾹꾹 잠겨져 있는 은밀한 방으로 다 쏟아져 들어가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은밀한 죄의 방을 비출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것은요, 소위 말하는 과대망상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안 좋은 버릇을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새로운 버릇을 만들면 됩니다.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나쁜 친구들을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좋은 친구들을 새로 사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20년 전에도 이집트에서 똑같은 잘못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그랄 땅에서 또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20년 전에도 이집트의 바로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면서 크게 혼나고 책망받았는데, 나이 먹어서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책망을 받았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마 말도 안 되게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신에 대해 실망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하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야,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그 권위 있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아주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아뢰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약함을 오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반복된 잘못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사오니 약한 우리로 강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